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9일 화요일 성경 바로 읽기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함께 살펴볼 주제는 남은 교회의 특징입니다. 이 성경은 특별한 남은 자손에 대해 어떻게 예언하고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12장 17절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성경은 남은 무리를 재앙과 전쟁과 배도 중에서도 하나님께 충성을 유지하는 하나님 백성의 작은 무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충성스러운 남은 무리는 지상에 있는 당신의 가시적 교회를 선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근경, 즉 원뿔이었습니다. 이사야 10장 20절로 22절입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선포하고 전 세계에 산지한 당신의 흩어진 백성들을 성산 예루살렘 시온산으로 인도할 책임을 남은 자손에게 위탁하셨습니다. 이사야 66장 20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뭇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계시록 14장 1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은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의 선택된 계보에 있어서 마지막 남은 자손들, 즉 그리스도의 재림 전 마지막 시대에 사는 당신의 충성스러운 증인들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남은 자손이 언제 나타나게 된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계시록 12장 14절입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이 계시록 12장 4절로 17절 표현대로 남은 자손이 큰 박해의 시기 후에 세계 무대에 등장한다고 지적합니다. 1260년 기간의 끝, AD 538년부터 1798년에 이르는 이 1260년 기간의 끝에 교황을 사로잡히게 만든 프랑스 혁명의 지축을 뒤흔드는 사건과 땅과 해와 달과 별이 그리스도의 재림의 임박함을 증거하는 징조들은 예언 연구의 일대 부흥을 가져왔습니다. 널리 퍼진 예수님의 임박한 이 재림에 대하여 아주 큰 기대감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세계 도처에서 많은 그리스도인은 마지막 때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은 자손은 교회가 광야에서 쫓기는 기간인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이 1260년 기간, 곧 중세기를 마감한 프랑스 혁명이 끝마쳐진 1798년 이후에 출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자손의 특징은 무엇이겠습니까? 구속의 경륜이 전개되는 이 구속의 역사에서의 남은 무리의 특징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3장 15절에 명시된 여자의 특성과 여자의 후손이신 그리스도의 영적, 역사적 특성을 역사적으로, 영적으로 계승합니다. 두 번째는 중세기 1260년 동안 이 작은 뿔로 상징된 교황권의 핍박을 감내한 사도적인 참교회의 영적 그리고 역사적 특성을 계승하며
프랑스 혁명이 끝마쳐진 1798년 이후에 등장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유럽에서의 핍박을 삼킨 땅의 도움으로 출현합니다. 이 유럽에서의 핍박을 삼킨 땅은 신대륙입니다. 네 번째는 그들, 남은 자손은 사탄의 증오와 대쟁투의 대상이요 절대다수인 세상과 맞서야 하는 영적 소수인 하나님의 남은 백성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 남은 자손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졌습니다. 이 남은 자손의 특징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을 뜻할까요? 출애굽기 20장 1절로 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의 남은 자손이 지닌 영적 특성의 첫 번째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계명은 구체적으로 10계명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의 확대 해석인 요한계시록 13장에서의 남은 자손의 영적 대적인 용이 전개하는 같은 주제의 대쟁투에서 이 남은 자손이 고수하는 하나님의 계명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관계된 계명들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경배하라는 첫째 계명을 공격하는 내용이 계시록 13장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라. 이렇게 분명하게 나와 있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둘째 계명을 공격하는 내용이 계시록 13장 14절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라라고 분명하게 나와 있으며 하나님의 성호는 거룩하니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셋째 계명을 공격하는 내용이 계시록 13장 6절에 하나님을 회방하되 그의 이름을 회방하라라고 분명하게 나와 있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넷째 계명을 공격하는 내용이 계시록 13장 16절에 짐승의 표, 하나님의 인인 안식일에 상반된 개념, 이 짐승의 표를 받아라라고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남은 자손과 용의 싸움의 쟁점인 이 예배에 관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같은 맥락의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하나님의 계명, 곧 10계명을 내용으로 하는 율법임을 아주 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자손의 특징인 예수의 증거는 무엇이겠습니까? 계시록 19장 10절 우선 개역성경입니다. 이 개역성경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개역 개정에는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서 이 남은 자손이 지닌 두 번째 영적 특성이 예수의 증거를 가진 것입니다. 우선 이곳의 예수의 증거는 예수께서 증거의 목적이 되신, 다시 말해서 목적격, 소유격으로서의 예수에 관한 증거인가, 아니면 예수께서 이 증거 내용의 근원과 주체가 되신 주격적 소유격으로서의 예수께서 주신 증거일까라는 것입니다. 문법상으로 두 가지 의미가 모두 가능합니다. 요한은 예수의 증거를 대언의 영으로 정의합니다. 남은 자손은 예언의 선물을 통하여 전달된 예수의 증거에 의하여 지도됩니다. 이러한 예언적 인도는 남은 자손을 예언적 기별을 선포하는 예언의 백성으로 만듭니다. 그들은 예언을 이해하고 그것을 가르칩니다. 남은 자손에게 이르러 온 진리의 계시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 세상을 준비시키는 그들의 사명을 성취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남은 자손의 또 다른 특징은 무엇이겠습니까? 계시록 14장 12절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 남은 자손의 또 다른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곧 예수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과
어떤 고난 속에서도 이 예수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이 곧 남은 자손입니다. 예수 믿음이란 예수의 믿음 또는 예수를 믿는 믿음 어느 쪽으로든 다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음과 계명을 지킴은 그리스도인 삶의 두 중요한 면모를 나타냅니다. 예수 믿음이란 어떤 믿음을 말하는 것일까요? 계시록 14장 12절 한글 킹제임스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나니 곧 여기에 하나님의 명령들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더라. 갈라디아 3장 26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음이요. 예를 들면 예수의 믿음을 예수님 당신 자신이 행사했던 믿음, 그의 신실함, 그의 거룩한 삶, 그리고 그를 영접하는 다른 사람에게 값없이 나눠주시는 선물, 곧 그가 개발한 완전한 품성을 뜻하는 말로 이해하며 예수님의 믿음은 자발적인 대리적 죽음에 나타난 그의 신실하심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믿음은 하나님이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할 수 있는 믿음이며 예수를 믿는 믿음은 개인이 칭의와 축복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해주는 통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남은 자손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계시록 14장 4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남은 자손은 여자, 즉 정결한 교회의 가르침을 쫓고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 어떤 형편에서도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백성입니다. 그들의 삶의 열매는 그들의 진정 남은 자손,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죄에 대항하는 것이고 의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남은 자손은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 승리를 얻습니다. 그러므로 남은 자손은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며 살다가 그의 의를 얻음으로써 의롭게 되고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자손들은 용서받고 간합되었을 뿐 아니라 영광스럽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4절로 5절에 이 사람들은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사야 58장 12절 13절입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 즉 대언의 영, 예언의 신을 가지고 예수 믿음을 지키는 남은 교회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입니다. 우리는 오늘 오직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의 말씀에 따라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남은 교회와 남은 백성들의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남은 교회와 남은 백성들을 반드시 지키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과 우리에게 연결된 사랑의 끈을 끊을 수 없습니다. 저 하늘 본향으로 우리를 끝까지 데리고 가시겠노라고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계획과 의도와 동기까지 성령의 지도하심에 내어 맡기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를 힘입어 이 남은 교회의 남은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세상 앞으로 나아가 새 천사의 기별을 담대하게 외치며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